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BBS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바디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제가 설교 플랜에서 5월 달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를 한번 했고,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부부들을 위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한 그룹이 소외되면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짧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말고요. 처음부터 얼굴이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뵐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이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보는 사람은 미소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 같으네요. 네, 진짜 행복하신 거에 반증이 또 얼굴로 드러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교수님 살아오시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혹시 언제로 기억하시는지요? 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건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행복의 연장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해 주신다고. 그 무슨 뜻인고 하니,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써 더 행복하게 사시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문제, 신앙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아마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강연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뉴욕에 갔는데, 최효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오래된
한인교회 목사를 담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최 목사님이 나보고 요새 교인들이 많이 모이질 않는데 우리 재적 교인이 250명까지 되는데 아마 다들 바쁘니까 부흥회에 아마 한 150명, 한 200명쯤 나오실 거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 첫날부터 그 큰 예배당이 아주 가득 찼어요. 아, 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웬 흑인 좀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 문을 쭉 열고서 한참 들여다보고 싱글싱글 웃다 또 닫고 가고 또 좀 이따 와서 또 쓱 열어보고 또 싱글싱글 닫고 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보람 있는 집회를 끝냈는데 내가 그 최 목사님 보고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흑인 아저씨가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사찰로 있는데 평생 소원이 이 예배당에 한번 가득 차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요새 미국 교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네 번이나 이제 그 가득 찼으니까요. 그때마다 제일 내가 행복하지 않았나. 근데 그 행복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인고 하니 아무 철없는 시골서 가난하게 자란 나를 택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때보다 제일 행복했고 즐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김형석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40년 이상 가르치시고 아마 한국에 현존하는 철학자 가운데는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연세가 한 얼마 정도 돼 보이십니까? 예? 90세. 예, 더 드셨어요. 97세 더 드셨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 대답을 나누실 때 98세입니다. Yeah, he has 98 years old right now. 제가 20대에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철학자이면서 he was a good Christian. 그래서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삶 속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젊은 지성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정치가, 기업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왜 그럴까? 왜 저분을 그렇게 존경을 할까? 그래서 오늘 대담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부흥회를 미국의 한인교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 예배당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끼셨다. 대단하잖아요. 예.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인간의 어떤 성취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가 행복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인생을 진지하게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분이 예배당에 가득 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가끔씩 맥도날드를 가요. 맥도날드. 저희가 이제 아들네 집에 있는 동안에 같이 살 때는 주일 아침에 좀 아이들이 깨는 게 좀 불편해서 일찍 나와서 우리 부부가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하나를 시켜서 먹곤 해요. 근데 맥도날드에 가면은 두 그룹만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플레이 센터가 있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한 그룹은 노인들이 와서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그래요. 공원에 가면은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맥도날드나 공원만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미국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가장 많은 인구가 노인들이세요. 공항에 가보세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쇼핑몰에 가도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 가든지 노인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죠. 집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으로 기뻐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말을 집사님 나이 들어 보이셔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인생의 전반기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인생의 후반기를 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할까?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가면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천천히 오기를, 나에게 인생의 후반기가 천천히 다가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께서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이 듦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이 듦, 이것을 성경은 전혀 인생의 문제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전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는 950살을 살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그 죽은 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이 향수하고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향수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을 건강하게 누리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70이 넘으신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건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강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이 건강하시냐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스파이 노릇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현재 자기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 years old. 85세이지만 나를 전쟁터에 보내면 나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건강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인생은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갈렙이 이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에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 앞에 서서 지난 45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remember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도 나랑 같이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remember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나도 들었지만 당신도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그 약속을 받을 때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뛰는 약속을 저는 받았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 손으로 친히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The promise. 그 약속을 지금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 장군님, 이것 기억하시죠? 지금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 오늘도 저는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을 만큼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70세가 넘으신 저는 그분들을 실버라고 해요. 실버 크리스천. 우리 실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물은 밥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끼리 예배를 마치고 신교 시간이 마치고 나서 그냥 335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이야기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보면 건강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세요. 건강이 어떠냐, 요즘 어떤 특별한 보약을 드시느냐, 바이타민은 뭘 드시느냐, 건강관리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부 건강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건강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바이타민을 몸에 맞게 잡수시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상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저에게 질문해 본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선천적인 건강을 다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 선천적인 건강은 뭐냐면 우리 조상이 건강하면은 후손들도 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후손들도 건강하지 못한 유전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집사님은 음식이 앞에 있으면요, 가리지도 않고 얼마나 음식을 잘 드시는지 마치 청소차가 쓰레기를 막 먹어 치우는 것처럼 음식을 잘 드시는데, 근데 이분은 늘 날씬해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덕분이에요. 조상 덕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유전의 영향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점은 그거예요. 우리 조상 가운데 간이 약해서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은요, 살면서 내가 간을 늘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요, 조상이, 그러면 나도 신장이 약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해지는 그 부분을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에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때나 조상 때 이런 병 아픈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평균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3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은, 첫째는 구소련 러시아의 변방인 코카스 지역에 압하지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압하지아 마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 마을이 장수 마을이에요. 사람은 많이 살지 않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음식 먹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비싼 음식, 뭐 크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네팔 북쪽에 있는 티베트 훈자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마을도 역시 산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뭐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 같지도 않은데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장수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장수 마을은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빌카밤바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도 역시 산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라이스를 그냥 볶은 것 같은 그런 음식에다가 별로 반찬도 몇 가지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장수 마을에는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바이라민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바이라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높은 깊은 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도보로 걷고 살아가는지 몰라. 그렇게 걷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다 날씬해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평균 120세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오래 살고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방문도 해보는 그런 마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기로 장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잖아요. 특별히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데 그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라하치부라는 말인데, 일본 말로 이 하라하치부라는 말은 배가 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적은 양을 먹어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양만 채우면은 이게 우리를 장수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키나와 사람들이 잘 먹는 게 탄수화물 가운데서도요, 쌀을 먹지 않고 그 대신에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여러분 고구마 많이 드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아침에 저희 아내가 군고구마를 대접해 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 비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건강할 비결은 뭐냐? 운동, 음식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비타민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이 꿈은, 이것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는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육신도 후패해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우리의 기도 청각도 점점 어려워지지만, 이걸 후패해진다고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늙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늙지 않고 그런 젊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떠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그는 비록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1963년 25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청중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연설은 뭐예요? I have a dream today. 한번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은 흑인 차별이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자녀들이 백인의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을 출입하는 것이나 이용실을 이용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흑인은 백인이 이용하는 곳을 이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차별 상황 속에서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고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킹 목사님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쳤고 오늘날 흑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백인이나 우리 황윤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외치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저 연설문을 그에게 납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갈렙이 가진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그가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od tells us, God spoke us.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꿈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받은 지 45년이 지나도록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1년 기다렸습니다. 10년 기다렸습니다. 20년 기다리고 40년 기다리고 45년이 됐을 때에 이제는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말이야. 내가 그 약속을 주면은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생 자기의 생애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헬렌 켈러 여사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안 됐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은 멀쩡하면서도 인생에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존재라고 그가 오히려 되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육체적으로 상실감을 느껴요. 옛날에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냥 빨리 이렇게 올라갔던 분들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계단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아져요. 물건 들고 쇼핑 보고 그 물건 들어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비전만큼은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80에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도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을 인생들이에요. 세상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의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계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그만큼 후패해져 가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그 시인들이 그렇게 시를 읊었어요.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늙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늙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도 늙은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활발해지고 더 씩씩하게 되고 잎이 창창해지는 것처럼 젊음을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0절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실버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시드는 게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시든다, 진이 빠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천국에는 진이 빠지지도 않고 천국에는 시들지도 않는 곳이에요. 늘 활발하고 그리고 생명체가 만개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만 일어나는 곳이 천국인 줄 믿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오래 산다면 뭐 괴로움만 더 하겠지라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백발을 오히려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우리의 백발을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발을 날리면서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젊은 신앙이었어요. 그는 85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젊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늘 일치하는,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아니하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많이 들어서도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여 85세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갈렙의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삶도 산소같이 얼마나 활기차고 청청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더라. 비록 그들은 육체의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영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을 보존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험악한 땅인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래. 그 헤브론 산지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인 키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오히려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곳에서 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장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늙어서도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젊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바대로 젊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어서는 일은 열심히 해도 결실은 많이 맺지를 못해요. 결실은 어느 때 맺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오히려 부여와 그리고 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제한이 있지만, 인생의 공간은 제한이 있지만,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액이 풍부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70이 넘게 되고 어느새 80을 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진이 빠졌다고, 내 인생에 진이 빠졌다고. 그리고 노화가 되면은 뭐 얼굴도 이제 주름살이 더 생기게 되고 손도 이렇게 점점 더 연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이 풍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로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에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75세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이가 드셔서 좀 기력이 떨어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사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행복과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믿고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에 육체의 늙어감을 비관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비록 육체가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삶은 나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